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60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어서 가지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행한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류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 삼아 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주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들이 되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유혹거리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빛의 자리에 청함을 받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려지는 하늘의 만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져서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줘서 육신의 질고 영적인 질병 깨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돌아올 수 있는 건강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사북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시되 이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능으로는 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족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받은 말씀 순종하고 몸으로 받은 말씀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그 답이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령 태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막 증명해 든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깨질 때 주님이 옳았구나. 옛 자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는 자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면 막말을 해요. 말을 막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것은 그의 자아가 병들었고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자아가 깨져야,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깨져야 내 안에 의롭고 경건한 자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자아, 새 사람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자아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내가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독선입니다. 이게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내가 계획하는 것은 옳다. 내 생각은 옳다. 자아가 깨지 않으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그릇된 자아는 독선적으로 돼서 상대방을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내가 사는 삶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독선입니다. 독선.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그를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부부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삶의 방향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부부 생활이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뜯어 고친다는 것입니까? 나도 못났고 아내도 못났고 다 못났어요. 누구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뜯어 고치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아직 내 자아가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내 기준에 맞도록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고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있는 곳이면 늘 그래서 불화가 있고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배운 지식이 옳아. 내가 배운 율법이 옳아. 내가 있는 가치관이 옳아.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야. 자기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이단이에요. 그래서 잡아서 다 처형시키려고 갑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혈기가 등등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따뜻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근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혈기가 등등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따뜻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혈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팍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기가 도르면 안 돼요. 눈빛에 그냥 사람을 볼 때 살기가 팍 살이 날 것처럼 그러면 안 돼. 그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눈빛이 달라요. 그냥 어떤 사람은 휘황 풀려 있고 살기가 그냥 꽉 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혈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혈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혈기가 등등하여 갈패를 목 잡고 내가 옳은 걸 증명하라고 막 분을 품고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대요. 또 따뜻하고 온유한 모습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렇게 보니까 혈기가 등등하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것처럼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이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강한 빛을 사울에게 확 비쳤어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눈을 몰고 꼬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에 사울이 순간에 자기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자기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이 자아를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 자신은 자기 자신이 옳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막 나섰습니다. 이게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까? 내가 옳아. 어떤 팩트를 정해놓고 그걸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막 증명하려고 그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독불 장군이야. 부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포로 자식이야. 세상에 자기 혼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짓고 땅을 짓고 해를 짓고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안 섬겨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주셨어요. 사람만이 생각하고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자꾸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우리의 서투른 자아가 다 깨져야 됩니다. 깨지지 않으면 내 주인인 하나님을 몰아나게 돼요. 내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깨지지 않으면 다 몰아내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누구냐? 나예요. 아내도 자식도 다 내 동생이 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멋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멋대로 생각하려고 죄에 물들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것이고 안 믿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은 자기가 깨지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가 안 깨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깨지고 싶지 않아요.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가 있으면 내 부모를 데리고 와봐라 막 덤비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보면 부모는 계신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시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기댔던 것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계획대로 했던 것,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했던 것 다 무너지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막다르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막다른 골목에 딱 섰습니다. 그게 다메섹이에요. 사울이 더 이상 못 가게 하나님이 거기에 딱 세우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인생에 막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로 막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세우셨어. 그때 깨지고 망가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우리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은 지성인인데 그래서 자기가 안 깨져. 그러나 그 딸을 보면서 자기가 다 깨졌어요. 과연 하나님 신이 계시냐? 의문부호를 찍고 이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딸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깨집니다. 그 많던 학문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령 박사의 그런 의문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를 깨트리려고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 내가 다 깨지고 이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셨구나. 내가 깨진 자리에 주님을 보게 되고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깨져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병든 자아가 깨지고 건강한 자아로 회복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내게
행복한 삶이 부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끌어갈 때 어떡하죠? 살기 등등하지 않아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내 삶에 행복한 삶으로 갑니다. 행복한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온유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온유하고 따뜻하고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덕을 끼치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줍니다. 무엇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갔을 때에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수도 그리고 바울을 다 깨뜨렸습니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다 깨졌어. 내가 내 힘으로 살은 줄 알고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어.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신앙인의 변화가 뭘까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인이 나야, 어떤 분은 주인이 돈이고, 어떤 분은 돈이 샤머니고 우상이고.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라면 돈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태양, 달, 별, 우주 만물, 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땅을 침범하지 못할지니라 경계석을 두었어요. 태양이 태양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지구도 돌고. 그러나 일정한 질서가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어긋나. 그러면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삶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 주도권을 줬어.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계획대로 충동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하면서 판단했던 그 인생.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자신 있습니다. 맡겨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전에 어떻죠? 내가 원하시는 걸 증명해내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인생을 여태껏 살았는데 율법이 옳고 이것이 옳고 자기가 배운 학문이 옳고 이것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몸부림쳤는데 나를 거꾸로 들였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깨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 아닙니까? 그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신을 찾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주세요. 복권 맡겨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산들, 나무, 추목을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뭘 이용해요? 신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 딱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잘 보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우상같이 믿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산은 언제 필요합니까? 비가 올 때 필요해요. 그리고 비가 올 때 훌렁 썼다가 비가 그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구석텅이에 처박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요. 필요할 때만 불러 제낍니다. 필요 없으면 한쪽에 예수님을 딱 세워놔요.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빨리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꿈을 대지 말고 예수님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명령을 한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도록. 나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위에 있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 생각이 옳겠어요? 경륜이 많은 부모님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부모님의 생각이 깊고 부모의 생각이 더 옳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다 경험해 봤으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깨져야 돼. 쉽게 말하면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잘 되고 복 받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는 것. 내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주여,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서 우리가 물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린 그것을 물어야 돼요. 이것이 깨진 자만이 묻는 거예요. 바울이 와장창 주차 깨지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로 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얄팍한 꾀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지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보려고 합니다. 저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저렇게 세우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시작될 때 그릇된 자아가 깨집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아,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다 깨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많이 살아야 100년, 200년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뭘 이루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직장을 때려치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세일이가 뭐야? 세금 걷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삥땅 뜯지 말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재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릇된 자아가 다 깨지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삶에 예수 믿으면 방향이 확 달라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을 다릅니다. 말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이 말이 주인이 기뻐할까? 주인이 싫어할까?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주인이 기뻐하는 생각일까? 아닐까? 그건 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잘 보세요. 바울이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대. 주인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깨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문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것을 자꾸 이 사람 앞에 강요하고 증명하려고 하면 불화 깨져요. 뭘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다 깨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향이 이렇게 빡 바뀝니다. 이제 무엇을 하리까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릇된 자아가 깨지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렸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야. 율법은 죽이는 거야.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나를 살리셨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나오게 됩니다. 생각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죽이는 자리에서 살리는 자리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깨졌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방향을 바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의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자기 생명이 위협하든지 어떻게 했어요? 담대했습니다. 그 복음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향이 확 달라졌어요. 내 자아가 다 깨지면 첫째는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울은 원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출신도 지금 말하면 하버드 출신, 서울대 출신이에요. 학문도 자랑할 만합니다. 가말레 출신, 아주 율법의 전통은 학자입니다. 자신의 열심 누구 못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경력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랑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냥 나를 위해서 옛날에 살았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갑니다. 이것이 그릇된 자아가 깨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전에는 이름 석자 내보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다닙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냥 막 선전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랑합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기 자신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은 만물에 치기같이 못한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그릇된 자아가 깨진 사람은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 깨진 사울을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2절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내 안에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하죠?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구나. 나랑 달라.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구나. 그것이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 우리의 완벽합니까? 화려한 교회의 궁전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보여줄 게 없어. 인간은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녀 앞에 아빠도 부족하고 엄마도 실수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영찬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보여주겠어? 완벽함? 실수 허물투성이에요. 목사지만 가정에 가면 소리도 빽빽 지르고, 그러나 보여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뭘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잘못돼서 교회가 은혜가 없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릇된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바울에게 원하셨어요. 이제 바울은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이쪽에 가서 먹어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서 복음을 먹으려고 바울에게 막 증거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바울은 그릇에 불과해.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릇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내일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사형을 엉거나 지켜 있는 군인들에게도 자기가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담고 로마로 가고 보물을 담고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을 닮은 그릇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자아를 주님이 다 부셔주시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제는 다 깨지고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생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